전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0장 함께 먼저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530장 함께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십자가 상처 입으신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되시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들이면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주시리.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십자가 상처 입으신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되시네.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드리면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찬송을 보기 전에 여러 번 불러봐도 애기 서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세네 번 불러봐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렇게 음이 널뛰게 하는 것은 제가 큰 부담이 되는 찬송입니다. 네. 함께 그래도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고 읽다 보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읽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게 됩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던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는 것만으로도 큰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기가 마른 뼈들이었던 곳에 살이 붙었던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무리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궁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회복시키셨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셨다가 다시 멸망 가운데 회복을 시키시는 걸까요? 멸망시키지 않고도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멸망시키셨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할 때만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외면했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탐심과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도의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성전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또한 농사를 지을 때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면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29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장 29절에 보면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그 땅을 내가 황무지로 만들면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그때 멸망과 파괴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로 도망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깨닫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황무지로 만드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탐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버렸니? 라고 조롱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시죠.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면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혀 놨는데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셔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다 그 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된 것입니다. 36장에 이어서 3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내어주시고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이 그냥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는 것만으로 만족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메말라 버렸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뼈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생기가 없는 그 상태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면 됐을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셨던 환상은 생기를 불어넣는 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생기에게 대언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 37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사리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메마른 뼈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은 것으로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생기를 넣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군대, 진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이 삶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회복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메마른 곳, 생기가 사라진 곳, 절망 가운데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생기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자녀의 미래가 캄캄한 것 같은 상황, 혹은 깊은 외로움 속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지금 내 삶에 어둡고 절망스러운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구하십니까? 메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는 그것, 외형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어 보이는 것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그냥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상태가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자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업 가운데 맡겼던 돈이 풀려서 사업의 자금이 흘러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안 되었던 취업이 막혔던 미래가 조금씩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취업이 되고 또한 뭔가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녀가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녀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도,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는 것,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36장 26절과 28절의 말씀, 제가 세번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메마른 뼈들에 살이 붙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메마른 뼈에 살이 붙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힘들지만 그 삶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소망이요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너진 관계,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것, 좋아지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에 있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도,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이유도 단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삶에 어두워진 곳, 메말라버린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 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돌아보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거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있고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메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는 것, 겉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만족했던 저희들의 연약함, 어리석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주의 생기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겉으로 보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회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입술로 또한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 가정,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대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